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4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도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였으며 그 의심 가운데 배반하였고 결국 허락하신 그 안식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과는 다르게 힘써서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리키는 이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또한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동정하다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 약함을 몸으로 직접 체휼하셨습니다.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며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죄의 유혹과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경험하셨지만 그 죄로부터 넘어지거나 무너지고 실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로부터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아픔 가운데 공감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에게 기름을 부어 임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대속죄일 사역에 집중하여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속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4절의 말씀까지 대제사장의 모습을 설명한 뒤 5절 이후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 중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 삶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섬김을 하고 어떠한 봉사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예배도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특별히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굳건하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